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 안희연 목사입니다. 좌파 성향의 목회자들이나 교수들은요, 전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납니다. 상당히 조직적입니다. 그런 흐름 앞에 순수하게 목회만 하는 목사님들, 또 순수하게 학문만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게임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좌파 성향의 목회자들 또는 교수들입니다. 그 정점에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죠. 이분은 진짜 대단한 역량, 능력을 갖춘 분입니다. 그게 선하게 사용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게 비극이죠. 이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날기새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진짜 속상한 거는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향을 받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참 속상한 일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자꾸 꺼낼까? 복수 삼아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분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면서 찬물을 끼얹었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감옥에 가겠다. 굉장히 쿨하게 여겨지죠. 사람이 멋있다고 환호하기도 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엉터리 얘기입니다. 아니 왜 감옥 갈 생각을 합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생각을 해야죠. 통과된 나라들에서 교회가 얼마나 박살이 납니까?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망가져 버립니까? 그 막을 생각을 해야죠. 세 번째로 김동호 목사님이 만든 청어람이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만든 단체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했으니 그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아니면 돌이키게 해야죠. 본인에게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정말로 동성애 지지하느냐 했더니 본인 동성애 지지 안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두리뭉실하게. 근데 그렇게 말하라고 제가 요구한 게 아니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죠. 동성애 지지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요, 기어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어이 이야기를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죠. 본인이 만든 청어람이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으니 김동호 목사님의 의중도 드러나는 거죠. 네 번째로 청어람에서 젊은이들을 많이 교육시켰는데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주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는데 이 청어람의 교육 보냈다가 자녀들하고 완전히 틀어져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이 젊은이들을 많이 망가뜨렸어요. 다섯 번째로 청어람의 대표인 양희송 씨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이 났죠. 그런데요, 절대 김동호 목사님 사과 안 합니다. 그동안에 도덕성 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만든 단체의 대표가 불륜을 저질러서 한국계 이미지를 추락시켰으니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양희송 씨에게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그동안에 도덕성의 잣대로 다른 교회들 목회자들 그렇게 뭐라 하고 공격하던 분이 자기 편이 그럴 때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교회들 분열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 소식을 들었어요. 이 김동호 목사님의 메시지에 쏠깃한 교회 중직자들이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비협조적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깨지고 힘들어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섰죠. 촛불 집회에 아들까지 데리고 나갔죠. 그래 놓고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데 예배를 짓밟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 모드로 유지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저질러요. 여덟 번째로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세상을 겁박한다. 교회가 세상을 겁박한다. 아니 지금 잘못된 언론 때문에 잘못된 정치 권력의 판단과 행정명령, 정책 때문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데요. 교회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데요.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데요. 선교가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한다는 소리가 교회가 세상을 겁박한다. 이분은 절대로 한국 교회를 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좋아하는 교인들 맹인이죠. 정말 맹인이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김동호 목사님의 영향력이 커요. 이 김동호 목사님을 따르는 그룹이 있어요.
김동호 사단이 막강합니다. 김동호 사단. 아주 막강해요. 그 중에 하나 높은 뜻 숭의교회가 있죠. 김동호 목사님이 만드신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분립이 돼서 여러 교회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높은 뜻 광성교회죠. 이 높은 뜻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장호 목사님. 이장호 목사님. 이분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이사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이사장까지 되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현재 이사들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계시고요.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계세요. 이장호 목사님이 이사장이시고, 근데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느냐? 나들목 교회 김형국 목사님. 이 문제 때문에요. 온누리교회 앞에서 시위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액치에서 시위가 열렸죠. 김영국 목사의 이사 취임을 반대하는 데모가 열린 거예요. 왜냐? 이 김영국 목사는요, 한국교회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뉴스앤조이를 후원해 주던 분이거든요. 이 뉴스앤조이는요,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허무는 그런 세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가뜩이나 자유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로 들어가고 또 이사로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들이 엉망진창이 돼 가는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까지 이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장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식이 들려요. 김영복 목사 이사 승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겠죠. 걱정이다, 큰일 났다 싶어요. 그 다음 수순은 뭘까? 제가 이쪽 사람들에 대해서, 이쪽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지켜봤고 또 연구를 해봤고 부딪혀 왔잖아요. 이들은요, 세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고단수로 확대해 나갑니다. 제가 예측하기는요, 이제 이 사회가 다 장악이 되었으니까 다음 수순은 현 총장을 쫓아내는 쪽에 화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될지. 현 총장을 쫓아내는데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총장을 쫓아내면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세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장호 이사장님 같은 분 본인이 또 총장이 되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가 장악이 되고 총장까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지면은 학교는 완전히 점령이 되는 거죠. 이거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장호 이사장님이 010-8885-7502,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역할들을 하고 있는 학교의 중심 인물이 정홍열 기획처장이신데 010-2963-6123, 이분들의 연락처는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는 제보가 들어왔죠. 항의 전화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학교가 가면은 좋은 신학교 하나가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김영국 목사님이 이사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총장까지 바꿔치기 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세우게 된다면요, 이제 한국 교계에서는요, 아세아 연합신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 역할을, 그 일을 해 나갈 겁니다. 곳곳마다 파고드는 잘못된 신학과 사상,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이 교회들도 파고들었잖아요. 목회자들도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엉망진창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잖아요. 근데 신학교 전체가 통째로 넘어가 버린다.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진짜 큰일이잖아요. 정말로 할 일이 많은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오지랖 넓게 이것도 껴들고 저것도 껴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이익은 없고 점점 공격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적들만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계속해야 된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왜냐? 한국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니까. 왜냐?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되니까. 잘못된 세력들에게 손쉽게 넘겨줘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 방치하고 구경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서는 거죠.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냥 듣고서 흘려버리지 마시고 기도 꼭 한마디 해주시고 목소리 좀 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항의 전화도 하셔서 이 잘못된 흐름에 쐐기를 박는데 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힘을 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